우리 이봉환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을 사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구름문교회 개척할 때 한번 오고 지금 참 오랜만에 여러분 뵙게 됩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후배고 또 제 고등학교 제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역사 선생을 할 때 안요한 목사님이 배웠는데 그 안요한 목사님 아버님은 안종팔 장로님이라고 아주 시골 교회를 잘 섬기던 믿음의 장로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름이 학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쓰실란가 했는데 이렇게 주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 정말 여러분들이 또 믿음 좋은 교회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온 찬양대가 다 앞에 나와서 찬송 인도하는 교회는 아마 한국 전체 따지고도 많지 않을 거예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모습들이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에게 책을 갖다 주면서 입에 갖다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아멘 이렇게 먹는데 이 한국교회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드물게 하나님 말씀을 잘 먹는 교회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믿음이 좋아 보여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름문교회 안요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사실 걸어다니는 흙덩어리예요. 한 줌의 흙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생명을 받아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셨어요. 에덴의 동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너는 내 말만 믿고 살아라. 그리고 절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금하신 말씀은 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에덴 동산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어느 날 나타나서 야, 저 동산나무 과일 봐라. 하나님이 저거 다 먹지 말라 했냐?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 아니야, 먹어.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인간들에게는 모든 삶에 고통이 다가왔어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원수 마귀가 주인이 돼서 마귀가 주인이 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 섬기는 입으로는 섬기는데 예배하는 자리에는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카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니까 카인이 성질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이는 예배 자리에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복을 받아 사는 에덴이 아니고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지구상에도 사실상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불교나 유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유태교와 회교와 개신교와 가톨릭과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족속들이
지금 전 세계 정치적인 위협과 더불어서 테러와 분쟁으로 전 세계가 카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싸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전 세계가 종교를 걸고 신앙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옥이 임해버렸어요. 다 마귀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이름으로 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땅을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바로 천국이 왔다. 이 세상에 전해라. 12제자를 불러서 전했습니다. 천국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천국이 되었는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내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천국이 됐는가?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사십니까? 지옥에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은 지금 전쟁의 위험 속에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 에덴을 잃어버린 양,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증거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구름은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저를 통해 말씀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천국이 되었는가? 내 가정이 천국이 됐는가? 내가 천국이 되었는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참 신앙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 집에 들어가더니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집에 들어가더니 평안을 빌라.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와야지. 아니면 형제간에도 싸워요. 부부간에도 싸워요. 요즘처럼 악한 세상이 없어요. 지금은 정말 믿지 못할 세상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신문지상에 계속 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네 집에든지 평안을 빌라 했는데 그 평안이 나에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제자에게 말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첫째 병든 자를 고쳐라.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육이 병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픈 분들은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열병으로 앓는 자, 혈루병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은 보니까 거의 다가 스트레스에서 오더라고요. 스트레스. 밥 먹는데 밥을 그따로 깨작깨작하고 학교 공부는 그게 뭐냐? 애들한테 잔소리를 막 해대요. 그러면 애들이 위가 나빠져요. 밥 먹고 채고 밥 먹고 채고 애가 그냥 그렇게 약해집니다. 마누라를 또 병나게 하려면요. 당신은 오세요. 이게 맨날 음식이 짜게 이게 뭐야 이게 잔소리가. 당신은 집꼬리 맡으면 월급 받아가지고 오가지고 큰 소리가 치지. 남편에게 당신은 뭐냐고. 서로 핀잔을 주면요.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요. 먹던 음식도 채버려요. 깜짝지근하게 먹으면요. 채버려요. 저도 한국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한 줄 알고 해외에 처음 나갔을 때 이 집 들어갔는데 해외에 가면요. 밥을 다 볶아주는데 기름에다 막 튀겨줘요.
야, 김치도 없는 데다가 니길니길한 이 밥을 어떻게 먹냐. 아이고, 안 먹을 수는 없고 한 숟갈 먹자. 먹었더니 깔끔해 가지고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먹으니까 그만 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주르륵 와르륵 와르륵,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3끼나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나니까 힘이 없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우침을, 야 놈아, 너 먹여 살리려고 어디니, 한국에서도 음식 줘, 배에서도 음식 줘, 비행기에서도 음식 줘, 어디서니 살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불평하면 먹어, 감사하면 안 먹고, 그렇게 마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한국에서도 하나님 먹이려고 건강 주셨고, 비행기 타고 올 때도 하나님이 양식 주셨고, 이곳에 와서도 양식 주시고, 배 타고도 양식 주시고, 이집트에서 양식 주시는데 불평하며 먹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 주신 거 뭐든지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계란하고 뭐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래야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버렸더니, 그때부터 배탈 났다고도 싹 거쳐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쳐요. 지금까지. 지금 30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건강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을 얻는 비결은 마음으로도 늘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부부간에도 칭찬하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잔소리 많이 했어요. 마누라가 국을 너무나 빡빡하게 끓이고 맛없게 끓이고 그런다고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그것도 마누라 일찍 가면 세상가 가면 되지,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빨리 가지도 않고 한갑이 넘어버리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가만 내가 어떤 여자를 얻어가고 무슨 고생을 하고 이 밥을 어떻게 얻어먹고 살겠냐. 야, 이제 가면 안 되겠다. 나이가 많아지니까요, 마누라 가면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누라 좀 건강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정말 마누라 건강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는데, 제 삼촌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결혼할 때, 야, 봉화야, 너 이런 거 아냐? 뭔 말인데요? 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내 아내 건강 주시오, 건강 주시오 기도했더니 80이 넘도록 우리는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다. 마누라가 건강하니까 내가 평생에 마음이 편해서 걱정할 일이 없더라.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기도했더니 저의 아내가 아프던 몸도 건강해지고, 칭찬하고 격려했더니 쌩쌩 날아다니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인생 사는데,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기분이 좋게 만들고, 남편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아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줄 기회가 시간 되리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건강한 거는 기분 좋게 말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 말인데,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장로님 한 분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배가 퉁퉁 부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병원에 안 왔냐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손 쓸 수가 없다고, 그냥 집에 가라고, 빤스도 못 입을 정도로 위 아랫배가 부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분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고 병을 제한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을 테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전립선 암이 싫어하는 음식, 암을 없애주는 음식, 그런 걸 찾아가지고, 특히 전립선에는 이 도마토도 좋다, 파프리카도 좋다, 키위도 좋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다 이렇게 그 인터넷 찾아가지고 새벽 5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식을 갖다 그걸로 야채 과일로 해가지고 하루에 5끼씩 먹어버렸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하루 5끼씩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6개월 만에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그 찾아가가지고 보면서 친구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낳고 나니까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전립선 의사, 비뇨기과 의사가 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째 그러냐고요. 서울대병원에 자기가 암이 걸려가 갔더니 서울대병원 의사가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이 전립선 암 고치는 그 환자가 있는데 양심 먹고 고쳐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의사인데도 온몸에 다 퍼지니까 못 고치고 자기한테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공경했는지 그것을 글로서 적은 것을 보여줬더니 가지고 갔대요. 그래 그 의사가 말하더래요. 내가 이거 먹고 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책을 만들자고 그렇게 약속하고 갔다는데 그 뒤에 제가 아직 안 만나봤어요. 이제 만나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째 긍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시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했는데 무슨 양식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먹고 마시면 건강 주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먹지 말라는 거 담배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술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꼭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유혹해가지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게 만들고 재산 잃어버리게 만들고 돈 잃어버리게 만들고 천국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과 육에 건강하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두 번째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그래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문둥이를 내 힘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그런데 문둥이는 보니까 눈도 삐뚤어지고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막 짓물러 가지고 참 제일로 병 중에 보기 싫은 게 문둥병이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 친구가 문둥병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까 자연히 그 집에 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없는 줄도 모르고 그냥 친구로 지냈어요. 그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그 병을 옮지 않게 하시고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상을 떠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문둥병자는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몸이 다 퍼지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도 우리를 안 보려 하고 우리도 그를 안 보려 하고 서로 못 보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 집에 문둥병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식도 괜찮고 부모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꼴 보기 싫은 원수 있잖아요. 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갑자기 미워져가지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 바로 내 집에 정말 문둥이처럼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원수가 있을 때 원수 누군지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은. 아까 그 2부 예배 나온 사람은 잘 알던데 원수 말 안 해도 우리는 압니다. 그냥 원수 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면 그런데 정말 꼴 보기 싫은 집안에 원수가 있을 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살면 그게 지옥이에요. 밥상에 앉아도 지옥, 잠자리 들어가도 지옥, 그래서 저저 떨어진다고 옆방에 가서도 지옥. 몸에 풍겨오는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기 싫은 그 허물과 잘못과 문둥이 같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문둥이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문둥이라고 더럽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남편을 5씩이나 두고 6번째 결혼해도 또 제 남편이 아닌데 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여인을 찾아서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서 현자명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찾아서 너는 이제 죽었다 지옥 간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네 죄는 내가 담당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줘야 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꼴 보기 싫을 때 그대로 안 보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참 그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수처녀 같은 신부로, 죄 하나도 없는 자와 같은 신부로 맞이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아내의 허물이 또 기억나고 아내의 허물이 또 기억나고 괴롭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어째서 어떤 분이시기에 그 수많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야, 이 지구상에 누가 제일 귀하냐? 우리 어머니가 귀합니다. 여자 중에는 사실 어머니보다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어머니가 왜 귀하냐?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리면서 나를 낳고 정말 그 어려움 다 겪으면서 짓빨리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늙어도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가 싫어해도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게 내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우시면 네 아내는 봐라. 네 아내는 아들 낳다가 반 죽었다가 피 흘리며 살아났고 딸 낳다가 반 죽었다가 피 흘리며 살아났고 어머니는 너를 위해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네가 사랑하지만 아내는 너를 위해 두 번씩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인데 너를 위해 두 번씩 생명 바친 여자라고 하면 뭐를 못 용서할 것이 있고 못 사랑할 것이 있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정말 귀하구나. 77억의 지구의 인구가 있고 그때 제날 제가 이거 깨달을 때는 60억 인구가 산다고 했는데 60억 인구가 산다고 해도 60억 인구 중에 내 자녀 낳아준 것, 날 위해 밥 해준 것, 날 위해 잠자준 것, 날 위해 옷 빨아주는 것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고마운 그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너무나 귀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주인이 돼야 아내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아내의 허물을 기억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나에게 가장 잘해준 또 가장 공로를 세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텔레비 봐도 뭘 봐도 양귀비가 와서 나를 꼬시고 암만 예쁜 탤런트가 나를 꼬신다 해도 절대로 우리 마누라고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고 이 정말 아내가 귀하다 그런 마음 먹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불만이 없어지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쁜 여자 없나 그런 생각을 하던 옛날에 그 고등학교 선생 때 그때의 어리석음은 다 떠나가 버리고 정말 사랑을 진정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문둥이도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아내의 허물, 과거에는 꼴 보기 싫은 게 다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때 주름이 있어도 늙어도 예뻐 보인 것처럼 아내가 늙어도 이제는 예뻐 보여요. 아름답게 날 위해 고생하다가 저렇게 주름살이 생겼지. 이 가정에 와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됐구나. 참 고맙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진심으로 덮어주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자는 못 살리지만 죽고 싶은 사람을 살만 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살고 싶은 사람도 죽고 싶게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딸이 계속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1등만 했어요. 3등 했다고 막 들이 꾸짖었어요. 네가 왜 3등 하냐? 법과대학 갈 학생이 왜 딴 데 가겠냐? 그러면서 마무리했더니
그 3등 했다고 성질 나가지고 어머니가 막 비방하니까 옥상에 뛰내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참 이상해요. 죄 짓고 죽어도요, 죽은 사람은 영웅이 되고 막.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영웅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 나라 위에 싸우다가 죽은 건 몰라도 죄 짓고 죽은 것도 영웅이 되어버려요.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로 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면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죄인들에게도 살인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보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2학년에 중퇴했잖아요. 정말 그 부모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저런 자식 초등학교 2학년 놓고 부모가 죽고 싶은 부모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 가서 1 더하기 1은 얼마야? 1이에요. 어째서 1이냐? 물 한 컵 갖다 한 그릇에 부어봐요. 한 그릇이지요.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하고 통하질 않아요. 이렇게 죽을 쉬고 앉아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너 뭐 하냐? 계란이요. 계란 뭐 하려고 그러냐? 병아리 깔라고 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쟤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공부 못 시키겠다고 쫓겨나 버렸어요.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럴 건데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이름 없는 나무가 없고 이름 없는 풀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만들 때 다 뜻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머니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가 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어 놓으니까 부모가 시장 갔다 오니까 동생 엉덩이다 가다 바람을 잔뜩 내가지고 너 하늘 날고 싶지? 날고 싶어. 새처럼 한번 날라볼래? 날라볼게. 바람을 뺑뺑하게 내가지고 애가 배가 아파 죽는다고 바람을 뺑뺑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부모 같으면 막 죽일 놈 살릴 놈 했을 건데 에디슨 전기에 보면 그래도 그 부모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만들 때 뜻이 있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아들을 위해 합심기도 하고 집에서 그 어머니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집에서 공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는데 14살, 15살 먹어서 신문 배달하는데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맨날 기차역에 가잖아요. 기차역에 가서 신문 받아와서 돌리고 기차 역장하고 친해지고 이런데 기차 역장이 또 무신 전화 보내는 그걸 옆에서 보고 익히고 그랬는데 하루는 역장이 야 에디슨 왜 그럽니까? 나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좀 봐라. 그래서 그 에디슨이 그걸 보다 보니까 보내기도 잘 보내고 하지만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에디슨이 새롭게 발명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명해져 가지고 에디슨이 이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에디슨이 전기도 만들고 전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회사도 차리고 에디슨이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세상에서 발명가는 있지만은 발명왕이 되어버렸어요. 왕. 발명왕은 하나뿐이에요. 에디슨.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어머니가 아니고 죽고 싶은 아들이 아니고 오히려 살고 싶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빵점 맞아왔다고 내 아들 아닌가요? 어차피 그런 야단 친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나 빵점 맞아서 그래. 오냐, 괜찮다. 야, 너는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나. 학교 가서 빵점 맞았는데 뭐 어디든지 먹고 사는 게 내 풍성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고 죽고 싶은 자녀도 살고 싶은 자녀도 죽고 싶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 잘못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김용기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현대건설 다니다가 떨려서 일찍 조기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식구 뭘 먹고 살지? 그 아내 지금까지 집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은 분이. 그래서 김진희 집사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우리 잘 먹여주신 하나님 왜 안 먹여주겠어?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이 20년 이상 이 가정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집에서 지금까지 놀기만 했던 내가 내일부터는 떡 장사를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두부 장사를 하든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 불러 모으고 아버지 시장에 떨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들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가 뭐든지 해서 먹여 살리겠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청천벽력이요. 그리고 그분이 그때부터 커피 바리스타를 배워가지고 커피점을 어디다 차릴까 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다가 교인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니까 교회 앞에다가 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또 가면 먹고 왔다 갔다 그렇게 하니까 커피점이 잘 되니까 제2호점 커피점을 또 고척교회 앞에 갖다 또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이 잘 되니까 하나는 넘겨버리고 하나는 그냥 있는데 그런다고 남편이 야 우리 마누라 잘 버니까 이제 날부터 맨 놀아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야 참으로 우리 마누라 현명하고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직장을 알아보는데 중소기업, 알짜배기 기업 건설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전보다 더 이제 떨려날 염려도 없고 정말 잘 되는 회사가 돼가지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은 야 아버지 그만뒀는데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다가는 대학도 못 가겠다. 그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하니까 형이 그냥 서울교육대학에 합격을 하니까 대학 등록금도 싸지 졸업하면 취직되지 동생도 막 자격을 받아 공부를 하니까 지금까지 농땡이 부르던 자녀들이 다 똑바로 서가지고 믿음 안에 서니까 집안이 다 잘 돼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이상한 것이요. 한 사람이 삐뚤어진 일로 가면요. 한 사람이 병들어도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온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자녀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식구 중에 하나도. 가정은 함께 노력하는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다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아내가 살맛이 나고 자녀가 살맛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집에 아들이 1등 했다고 내 아들 꼴찌한다고 우리 아들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아들 바꿉니다 한 사람 있어요? 그 꼴찌를 하든 뭘 하든 내 가정에서는 내 대를 이어 이 가정을 이끌어갈 건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그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가 아니고 너는 어쩌든지 이 가정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다.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들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살맛나는 가정으로 살맛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직장과 일터에서 그 아내도 아들 낳다 죽고 딸 낳다 죽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많이 가지고 오는 남편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월급을 작게 받아와도 오늘도 직장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죽이고 직장에 가는 남편은 매일처럼 가정을 위해 죽는답니다. 그 마음이 죽어서 가정을 살리게 하는데 재벌들이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고 내 가정과 자녀를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잘났든 못났든 내 남편이 내 가정을 살렸고 내 남편이 내 아내를 살렸고 내 남편이 내 자녀를 살렸으니까 내 남편은 내 가정에서는 왕이고 내 가정에서는 가장 귀하다.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 정말 존중받는 가정에서만은 존중받는 왕비로 가정에서만은 존중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행복에 있어서는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이 부자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인생을 바로 알고 바로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구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SK 사장이 최태원이가
노소영이하고 헤어졌단 말을 듣고 보자마자 깨우쳐주는 거래. 야, 돈이 집안을 망치는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망치는구나. 그렇게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아들아, 예, 아버지,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야, 너 최태원이 그거 봤냐? 돈이 집안을 망치고 돈이 행복을 망친다. 돈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첫째 하나님 잘 믿고 마누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 때 네가 진짜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거다. 하나님 잘 믿고 부자 되거라. 하나님 잘 믿고 성공자 되거라. 제가 그렇게 돼.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도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마귀가 나의 주인 되었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아내가 살맛나게 남편이 살맛나게 하나님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꼴보기 싫은 것이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고 싶은 마음도 죽은 자도 살려내는 용기 있고 살고 싶은 가정으로 살고 싶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꼭 보는 사람만 아는 줄 알았는데 안 보이도 알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 성질나면요. 마누라하고 싸우다가 보면 막 이런 게 속에서 올라와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세마디 하고 그러면 막 성질이 더 나가고 네 집 구석은 뭘 잘했냐? 너는 배운 게 뭐냐? 당신 집안은 잘한 게 뭔데요? 지금까지 한 게 뭔데? 막 이런 것이 막 속에 점점 말도 악하고 독하게 말을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나요. 그럴 때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 나도 목사지만은 나도 내 성질이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막 집구석 그냥 마누라를 팔아가라 마라 막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치고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를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잡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가정이 편했던 거는 성질 난다고 해서 하나님 이놈의 집구석 그냥 바꿔주십시오 했으면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그러면 집안이 다 판기박산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리 성질 나도 마누라 복은 주십시오. 마누라 아파봐야 내가 고생이고 자식이 아파봐야 내가 고생이고 결국에는요 그 저주가 나에게 고생이에요. 그래서 암만 성질나도 마누라를 축복해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온 게 참 감사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정말 저희 삼촌도 내가 마누라 위해서 매일처럼 저녁마다 이 마누라 건강 돌아 기도했더니 80이 넘도록 우리는 병원에 안 가봐서 평안하더라.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암만 성질나도 성질난다고 이놈의 집구석 하고 팽개치지 않고 성질을 날 때는 사람 마음이 진실해지기 때문에 화딱지 난다고 말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말씀하는 줄 기억하라고. 우리 몸에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영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구세주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성질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걸 마음 가운데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라. 나의 마음에서 나의 인생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인 되고 이제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영광을 받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모시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정은
거저주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직장 가서 일했다고, 자, 학비 받아가 나더는데, 너 요번에 학비 받아갔어? 얼마 이자 쳐가지고 갚을 것, 차용증서 써내라.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밥 맛있게 했다고, 밥 먹는 사람 내 거 맛있게 먹었으니까 전부 다 맛있다고 말을 하고, 여기에 다, 여기 대가를 지불하라고 쓰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밥값 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정은 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돈도 거저주고 희생도 거저주고 무엇이든 거저주고.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천국의 모형을 느낄 수 있는 데는 가정뿐입니다. 이 세상의 원수마귀는 다 대가를 바라고 하라는 거예요. 칭찬의 대가를 바라고 하라든지 부모한테도 자녀한테도 자꾸 대가를 바라니까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가정은, 천국은 바로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주만을 만드시고 모든 걸 거저 주신 것처럼 사랑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향해서 칭찬하지 않아도,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칭찬되지 않아도 수고한 사랑하는 아내, 서로가 알아주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정말 옷에는 사랑받는 법, 칭찬받는 법,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졌다고 하면 내 가정이 이렇게 변하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남의 가정에서는 못해도 내 가정에서는 거저 주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이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만들어가서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교회는 가만히 인상 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딱 꼬라보고 째려보고, 저 집사, 이 장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참 아름다운데, 중요한 거는 그 아름다운 물결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은 틈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가정들, 고통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가정이 달라져, 남편이 달라져, 아내가 달라져,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구름은 교회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제자를 보냈는데 그 12제자 중에 손이 지금도 남아있는, 손가락이 남아있는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의 손이 인도에 남아있습니다. 도마가 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떠났다는데, 네 옆구리에 한 손 넣어보고 내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예수님 말했는데,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었던 도마, 어떻게 된 건지 그 손은 죽은데도 썩질 안 해가지고 인도에서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만지니까, 옛날에는 좀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만지니까 자꾸 따라서 변형이 되잖아요. 땀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 그걸 이제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데 일부러 우물쩍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박물관 직원이 그걸 치우려고 하는데 100불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200불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 몰래 한 번만 만져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100불 주고 만졌던 목사님이 지원상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만졌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못 만지고 지원상 목사님 손을 제가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도마, 지원상 목사님 만졌는데 내 손을 못 만지고 지원상 목사님 손만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저하고 인사하게 되면 아마 4대째는 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웃으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작은 일이라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를 지배하던 게 뭐냐? 내 성질대로 원수 마귀 종이 돼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던 내 인생은 참으로 지옥의 인생을 살고 죽음의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내 삶은 천국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었다 하면서도 내 성질이 못 죽고 내가 못 변화돼서 천국을 영접한 내가 천국으로 살지 못하고 천국을 영접하고 믿는 내 가정이 천국으로 살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병든 것도 고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하고 정말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꼴보기 싫은 것도 없어지고 정말 부부간에 남편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구름은 교회를 통해서 안산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마다 참 진실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축복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구름은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된 삶과 생애가 구름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